다 같이 합장하십시오. 화엄경 세계 성취품 세계가 이루어짐을 말함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법을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구족하게 베풀어 말하리라. 중생들이 부처님 공덕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모든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공덕바다 가운데 안주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온갖 세계의 바다를 모든 부처님이 자제함으로써 장엄하기 위한 까닭이며 모든 겁의 바닥 가운데 부처의 근본 자성이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모든 세계 가운데 법의 진실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까닭이며 온갖 중생들이 한량없는 알미 바다를 따라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온갖 중생들이 각자 근기 세계를 쫓아서 방편으로 모든 부처님의 법을 내게 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또한 온갖 중생들이 용락의 바다를 따라서 모든 장애의 산을 꺾어 깨뜨리기 위한 까닭이며 온갖 중생들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바다를 따라서 생사에서 벗어나 보현의 원력 바닥 가운데서 편안하게 위한 까닭이니라. 합장 내리십시오. 또 1시간이 넘도록 건강경도 읽고 부처님께 또 공양도 올리고 스님이 또 여러분들의 모든 공덕을 성취하시라고 축원하고 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일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경전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중생들이 부처님 공덕의 바다에 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이와 같이 펼쳐 놓으셨다, 이런 뜻이죠. 중생들이 부처님이 공덕의 바다라고 했을 때 부처라고 했으면 여기 이제 보니까 재진에 기우셔서 오신 새로운 불자님들에게서 부처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이 생각하는 부처님,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 부처님과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는 부처님이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스님들이 보는 부처님은 바로 진리의 근본자리요, 세상 일체 만물이 어버이라고 하는 그 도대를 갖는 생각이고, 일반적인 중생들, 즉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은 하나의 신, 타 종교에서는 모함하기 위해서 우상,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스님들이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고 그러죠. 다른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신이 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천당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천당 가서 영원히 편안하게 지금처럼, 어쩌면 중생이 사바세계에서 누리는 온갖 복락을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신이 되기 위할까요? 저는 아직 그분들에게 물어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불교에서 진정 스님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근본자리다. 그 진리가 뭘까? 엊그제 우리 도반이 동해로 저 휴전선까지, 통일 전망대까지 걸어가면서, 지금 20일이 넘었네요. 걸어가면서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시멘트 바닥에 작은 풀이 있는데, 요즘 초겨울이라고 할 수 있고 늦가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풀이 정말 작아요. 1cm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얗게 꽃을 피웠어요. 길을 가다가 막 신기했던가 봅니다. 근데 이런 것은
그 스님만 느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겠습니까? 똑같겠죠? 야, 신기하다. 어째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그 아스팔트 틈바구니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연약해 보이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이 작은 풀씨가 어디서 날라와서 이렇게 자라서 작은 꽃까지 피웠을까? 이 모든 것은 자연이 신비이기도 하고 생명이 신비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비밀이라고 할 수 있고 자연이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수도 없는 생명이 사는 것도 하나의 비밀입니다. 만약 우리 몸속에 있는 일체의 모든 생명들, 세균들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벌레들입니다. 우리 몸속에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만큼 많은 그런 생명들이 내 살갗, 내 얼굴, 눈속, 입, 코, 몸속 구석구석에 전부 진을 치고 살고 있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놀라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정말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미 과학자가 돼서 못 삽니다 하고, 왜?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모두 밝혀냈어요. 생명학자들이. 마치 이렇듯이 이 세계 우주 모두가 펼쳐져 있는 세상은 바로 이것이 부처님 세계다. 이것을 화엄바다, 화엄세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엄이라는 말을 잡파 그럽니다. 온갖 꽃이 피어나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나무마다 풀마다 다 꽃을 피어나듯이 일체 모든 생명들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법당에 올라보고 아리따고 예쁜 아가씨 영정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일까? 이렇게 젊은데 예쁜데 왜?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꽃입니다. 여러분들도 꽃입니다. 이 꽃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시들어가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았던 온갖 업력에 의해서 다시 또 다음 세상에 꽃으로 피어난 겁니다. 모든 영가님들에게 다음 생에 꽃으로 피어나라고 제가 아까 축원을 했습니다. 서방영 도왕생 극락, 그세에서 무한 복락을 이루고 이 세상에 다시 또 와서 하지 못했던 그 소원을 모두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온 공덕의 바다에 들어가기 위한 까닭이다. 무슨 까닭이냐? 내한테 고통이 있고 힘이 든 것은 다름이 아니야. 공덕의 바다에 들기 위한 까닭이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만 있으면 그거는 극락세계죠. 극락세계는 나쁜 일이 하나도 없다겠습니까? 이 사바세계에는 수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수행이 뭐예요? 말 그대로 수행이에요.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뭐 몸을 깨끗이 가르고 닦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해라. 수행해라.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내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비겁자죠. 내 앞에 닥쳐있는 모든 일을 당당하게 꿋꿋하게 행해나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닦을 숫자고 행할 행자. 다른 게 수행이 아니에요.
모든 보살들에게 부처님이 공덕바다 가운데 안주하기 위함이다. 왜? 이제는 공덕을 닦아서 그 세계에서 안주하게 하고, 온갖 세계 바다, 부처님 세계 바다의 모든 부처님이 자제함으로써 장엄하기 위한 까닭이다. 온갖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49제 할 때마다 제일 첫 구절에 애우는 것이 있죠. 화역, 불택, 빈가리. 환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꽃이 봄이 돼서 피어나는데 가난한 집, 부잣집 가리지 않아. 모든 집이 똑같이 피어나요. 부처님 일체 중생들에게 모두 다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똑같은 지혜를 주시고, 공덕을 주시고 다 주셨어. 그런데 그 가운데 불평하는 자들이 있더라. 만약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겪고 그 가난하고, 여기 나이 드는 사람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엄청난 가난한 속에서 살면서 모두가, 말하자면 국민 전체가 흙수저죠. 무엇 하나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없고, 무엇을 해보자고 해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럴 때 거인들이 나타납니다.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그 외에도 우리가 셀 수 없는 수 없는 공덕주들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공덕주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살지 못하겠죠. 이 세상은 끌어주는 자, 따라가는 자, 믿는 자, 같이 협동하는 자, 그런 자들이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한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온 가족이 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끌고 밀고 깃발을 휘날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면서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세계가 부처님 세계가 된다. 나에게는 부처님께서 일체 모든 지혜와 공덕과 복덕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쓸 줄 모르고 발견할 줄 모를 뿐이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육조 스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육조단가 천마리에 있습니다. 산이 금을 품고 있으나 금을 품고 있는 줄을 모르고, 금이 산 속에 있으나 금도 내가 산 속에 있는 줄을 모르더라. 내 가운데 부처와 같은 똑같은 지혜를 품고 있으나 지혜를 품고 있는 줄을 몰라요. 내 가슴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이 있는데 공덕을 발견하지 못해요. 바로 그 공덕을 발견했을 때 미래의 세계가 열립니다. 부처님은 항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겁의 바닥 가운데 부처의 근본 자성이 항상 끊어지지 않기 위한 까닭이다. 겁이라는 건 시간을 말하죠. 한량없는 시간,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짧다 보지만 짧은 것도 아닙니다. 60평생, 70평생, 80평생 얼마나 길어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노력만 하면 모두가 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기술자가 되고자 하면 기술자가 되고, 학자가 되면 학자가 되고, 사업을 성공해도 사업을 성공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안 하고 좌절하고 그럴 뿐이죠. 다른 사람 10시간에 그럼 나는 11시간에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서는 귀신도 짤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세계 가운데 법의 진실성을 나타내 보시 위한 까닭이며 온갖 중생들이 한량없는 삶의 바다를 모두가 다 충만하기 위한 까닭이다. 일체 중생들이 이 세계에서 삶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놔두셨다 그런 말씀이죠.